자, 역대상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사울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사울의 죽음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10장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었기에,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었느냐,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 백성은 그냥 전쟁이나 싸움을 못해서 잡혀간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앙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다. 그들의 조상 가운데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다시금 신앙을 북돋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제 11장에서 기록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사무엘서에도 이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것들은 다 이루어져요. 물론 사무엘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신 그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또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가볍게 보지 못했어요. 왜? 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을 경외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시대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과도기적인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사람의 말 듣기를 더 즐거워해서 사람의 말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오게 되는데, 다윗은 사울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로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다윗을 시편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이 말의 억센 이 다리를 의지하지 않았다. 말이 몇 마리가 있고 얼마나 전투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사람이었다. 다윗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돼요. 여호와께서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역사의 길은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막 열심을 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역사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해. 그 시도가 나타난 게 뭐였냐면 바벨탑이 나타났고, 그런데 결국 다 망가졌죠. 오히려 더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람의 역사를 쓴 사건이 뭐였냐면 메시아를 잡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메시아를 잡아 죽였는데 그 잡아 죽인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 되고 말아요. 속죄제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원해왔던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마귀는 그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돼요. 그 율법이 완성된 건 뭐냐 하면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양의 피를, 소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끼지도 못해. 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넘쳐난 사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죠. 자, 이제 거기에 보면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함께 도우면서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사울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 주고 데리고 와요. 스카우트 해온단 말이에요. 용병.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장군들이나 싸움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야 싸움 잘한다 저 데리고 와 이게 아니고 다윗에게 스스로 온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억울한 사람이 사실은 그때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고 이 죄 없이 도망다니고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어려움 중에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품을 알아요. 야, 다윗은 억울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다윗에게 온 사람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울에게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오는 거지요. 응? 멀쩡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뭐하러 오겠어요? 억울하게 뺏기고 아니면 뭐 출신이 이상하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윗 옆에 머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왔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들. 사울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절로부터 저 뒤에까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으면 나중에 그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화가 나죠. 화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억지로 막 사람들 찾아 세워놔. 그러면 그 세워놓은 사람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부조리함이 생겨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돈을 주고 관직을 샀잖아요. 어? 돈을 주고 관직을 얼마나 많이 샀냐면 자리 하나를 놔두고 그 뒤로 가마 행렬이 이어졌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고을 사또 자리가 하나 나면 저 궁궐에 있는, 서울의 궁궐에 있는 이 대감들이 그 관직을 팔아. 돈을 많이 갖고 온 사람한테 팔아. 처음에 만냥 받고 팔아. 그 이제 걔가 행차를 해, 부임하러.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대감이 또 팔어. 그러니까 또 출발을 해, 이 돈 주고 산 사람이. 그러니까 한 자리에 돈 주고 산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이 가마 행렬이 줄을 이었다 그래. 실제로. 실제로. 그러면 그 돈을 주고 샀으니까 본전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고 그 자리를 샀으면 이용 원사님 얼마쯤 빼야 될 것 같아? 사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 100만 원 주고 샀으면 최소 100만 원은 빼야 될 거 아니야. 본전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어? 박장로님 얼마쯤 빼야 될 것 같아요? 130만 원. 나라에서 정한 마진. 어? 그 적정 마진이 30%죠. 10%는 세금 내고 10% 인건비 주고 10%는 사장이 먹는 거지. 어? 이게 법정 마진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정 마진이 안 통해. 10배, 20배를 빼. 어떻게? 세금을 이상하게 걷는 거야. 에? 그게 성경에 나와. 성경에. 세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에? 나사로. 아니,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세관장이야, 세관장.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던 사람은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실제로 4배를 다 갚아줬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4배 먹은 거잖아. 4배. 로마에서 1개 갖고 와라 그러면 4개를 거둔 거야. 3개는 내가 먹고 1개만 로마에 갖다 준 거야. 등골을 빼먹은 거지. 사람들이 등골을 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돈 주고 사울이 싸움 잘하니까 사와. 그 요거만 갖고 먹을 수는 없잖아. 다른 거, 더 많은 거. 근데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해.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싸움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11장 18절에 17절로 19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부하들이 있는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말이 뭐겠어요? 어떻게 빨리 성문을 차지해서 이 나라를 다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 물 그 자체를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것이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신복들이 3사람이 거기를 가요. 실제로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그 물을 길어와서 다윗한테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윗이 그 우물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 이야기를 듣고 그 신복들이 가서 실제로 그 일을 해와요. 물을 떠갖고 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이 3사람의 용사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길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안 마시고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다. 제단에다가 부어버렸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가져온 이 피가 섞인 물을 막 먹지 않겠습니다. 나 이 피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들의 생명을 마시는 것처럼 여기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근데 사람도 변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킨 다음에 나라가 든든히 서갈 때 사고를 쳐요. 무슨 사고 치겠어요? 옛날 영웅들이나 보면 그들이 높이 올라가면 꼭 사고가 터져. 여자에 대한 사고가 터져요. 여자. 그 밧세바가 등장을 해요. 그 밧세바를 언제 봤냐면 왕궁의 옥상에 가서 거닐 때.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다 보강해 놓고 든든하게 세워진 다음에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게 밧세바라는 여인이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저 밑에서 아마 목욕하고 있는 게 보였던 모양이라 데려다 취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정말 이 충성된 이 부하의 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임신을 해서 그 부하를 억울하게 죽여요. 그 사람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인간으로는 구원을 베푸는 게 어림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뭐였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인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메시아다운 메시아는 누구겠어요? 이 식민지를 해결해 줄 사람이에요. 로마를 물리치고 자유를 주는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 오늘 역대상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네가 잘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11장 9절에서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 사람의 방법으로 말의 억센 다리, 더 많은 말,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군대, 이거 나중에 안 되거든요. 다윗이 나중에 여기에 빠져요. 그런 일에 나중에 다 해놓고 갑자기 장군 부르더니 야, 너 전국 돌아다니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 군사 몇 명인지 그리고 세금 거둘 수 있는 사람 몇 명인지 다 나한테 보고해. 왜? 이제 궁금해졌거든. 내 힘이 얼마나 되나. 운동하고 아령해가지고 막 여기 근육 불룩불룩 올라오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울 앞에 서잖아. 막 이렇게 해보고 막 저렇게 해보는데, 저도 해봤는데 그게 별거 없더라고. 해봤는데 이거 해봤자 배밖에 더 보이겠냐고. 근데 그 바디빌딩 한 사람들 보면 막 몸이 막 삼각형으로 이렇게 막 되잖아. 근육이 물퉁물퉁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또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참기름 쫙 바르고 저기 나가잖아. 참기름 아니야? 오일 쫙 바르고 나가잖아. 그 무대 있는데 나가서 이제 하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거는 참 좋은 일이지. 그런데 만일 내가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나중에 이게 슬그머니 머릿속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나 이제 힘 센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 이제 그걸 좀 봐야겠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변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는 순간 뭘 잊어먹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은혜를 상실하게 돼요. 그 자리 그때로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돼 있어요. 왜? 여태 하나님이 해오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교만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교만이야. 그래서 오늘 이 11장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사람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질 못해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한 또 나라,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11장 말씀을 이 한 주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귀한 은혜인데 때로는 그 은혜 상실하고 오히려 내가 나로 말미암아 그 좋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감사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